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을 좀 인식하며 사는 삶, 그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종말론적 삶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 세상의 끝이 언제든지 오리라, 이걸 마음에 두고 사는 삶, 이게 종말론적 삶이라 하는데,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번 주일 안에 이 세상의 끝이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안에 끝이 난다. 그러면 내일 출근을 하실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계속 할까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대개 크게 두세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다 제쳐놓고 일 다 멈추고 그저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내가 못한 거 다 해보자 하고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여기서 한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겁니까? 사실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개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2000년이나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모든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오시니까 도로 내려와야 되잖아. 원래의 삶에 돌아왔을 때 과연 그들이 그 전에 했던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났지만 사실 19세기 말엽에도 세기말적 현상들이 나타났고, 특히 2000년이 될 때 밀레니엄이 지난다고 해서 Y2K 문제도 있었고 세기말적인 현상들이 제일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세상 끝난다. 2000년이 딱 되면서부터 컴퓨터 시계는 완전히 다 멈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떠난다, 이 마음으로 사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자세로 살 때 우리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바울이 그 면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살아라.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 학생은 계속 공부하고, 직장인은 계속 직장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내가 책임을 맡아서 할 일은 책임을 다 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가 게으름의 문제가 나옵니다. 게으름의 문제.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모든 형제라고 하니까 이니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11절에도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서 게으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지 게으른 면,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면,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다, 게으르게 행한다, 이 말이 그 스탁토스라는 말인데,
스탁토스의 원래 의미가 게으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극히 작은 의미고, 보다 더 크게 있는 것은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영어적 표현으로 unruly하다고 얘기해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일으키며 사는 사람들. 여기 6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행하라고.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게으른 자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요 스탁토스라는 말을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레이지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아이들하라는 표현이 아니고 unruly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 있었는데 1948년에 그걸 너무 킹 제임스 버전이 말이 오래되니까 그 말들을 현대어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Revised Standard Version, RSV라는 그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서 게으르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왜 unruly가 게으르다고 나왔는지 그 배경 설명도 없고 그냥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전부 게으르다고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굼뜨고 뭐 이런 면으로만 이해하는데 이거 전혀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대로 같이 행해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짐만 지워줘요. 같이 일을 하는데 일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유익만 얻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왜 게으른 사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먼저 정립을 해놓고 이 사람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이 뭡니까? 일하는 거, 또 직업을 갖는 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일한다는 것 하면 되게 짐을 생각하는데, 원래 일은요 창조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의 수고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일은 원래 창조 질서 중에 하나예요. 자, 바울이 여기 10절에서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다 근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란 그 책이 있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고전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온전한 제대로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근면하게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면하게 일을 하게 되어 있어서 돈을 벌게 되고 또 검소하게 살아서 돈이 축적되고 그것이 자본주의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일이란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하는 것은 은퇴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아.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에게 얘기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7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 주셨어요. 근데
blessing, 복을 주신 그 내용이 명령의 형태로 인간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를 쭉 이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일하라입니다. 일하라. 근데 일하는 것이 뭐예요? 복을 주신 거야.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나는 일하기 싫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천국 가면 일해요. 천국은 그냥 야자수 나무 밑에서 그냥 배 내놓고 그냥 장의자 앉아서 쉬고 오렌지 주스 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마 거기는 지옥일 거야. 일 못하게 하는데. 일이라는 게 원래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뭔가 놀이를 하는 거, 뭔가 만드는 거,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전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부 복이잖아. 근데 인간이 일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 일이 나타나고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이것 하나님 먼저 일하시잖아요. 인간에 그걸 맡기시면서 그것을 다스리라는데 그것도 일하라예요. 문제는 그 일하는 복에 마귀가 우리를 꼬여서 나쁜 걸 붙여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걸 붙이니까 일에 땀과 눈물과 고통이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에. 창세기 3장 17절부터 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아담에게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벌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땅을 저주해, 땅을. 그 다음에 그렇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의 복의 바탕이 땅이라.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거 이제 레이버라고 하는데 거기에 고통과 땀이 동반된 내용이에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 엉겅퀴 내면 어떡합니까?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쉽게 만들어지고 야 좋다 하지 않아요. 열심히 땀을 내고 수고해야 돼. 그래도 내가 100의 수고를 했는데 가시 엉겅퀴 때문에 나는 것은 30밖에 안 난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일이 마치 짐이 되고 나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지, 바로 그 죄로 인해서 붙은 그것만 떼고 나면 일 자체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복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이 없어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일이 없는 삶이 어떤가? 정상적으로 모든 걸 다 마치고 이 재정적으로도 문제없이 은퇴한 사람들도 얘기해요. 여행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전국의 맛집 찾아가는 것도 1년 돌아다니까 갈 데가 없더래.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일이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건 일에 고통이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떼내고 나면 일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일을 해서 이 세상에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에게 일을 주시고, 죄로 들어와서 비록 거기에 고통이 섞였지만 일 자체의 본질은 변한 것이 없어요.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 8절에도, 오늘 본문 8절에도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에 애써 주야로 일한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땀을 흘려 일을 한다는 면,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다는 면을 바울은 한 거예요. 10절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인간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을 한다는 것이 창조의 질서 안에 있고, 그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지켜져야 되는데, 믿는 백성들은 그 질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질서를 어기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란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일한 것에 빌부터 먹게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자기 일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 일일이 참견하고 일 못하게 하고 일을 괴롭게 하고 하는 일을 하고 다닌다. 바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게으른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안 한다는 면이 불순종과 죄적인 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 다시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원래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원래의 창조의 질서대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해요. 근데 일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편을 사랑한다 말만 해서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하는 게 있어야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자, 독생자 예수께서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하잖아요.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질서 가운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일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니까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중에 일 안 하는 사람이 껴있다. 그 질서를 위반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걸 방해한다. 그 질서를 위반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바울은 그런 면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걸 가르치고 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자, 6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 뭡니까? 바울이 가르친 거야.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라. 다른 말로 일을 하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 몫은 내가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해라. 그게 일하라예요. 믿는 백성들의 삶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내 일에 대한 감당을 하고 다른 사람도 돕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가르쳤다니까요. 더군다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에는 그것이 선교적 사명까지 같이 띄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한 몸이라 하잖아요. 한 건물이라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어떻게 하나 됩니까? 몸이 어떻게 하나로서 유지할 수 있어요? 몸의 모든 기관이,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비로소 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우리 몸의 세포 전체가 몸에 나 말고 다른 세포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 중에서 그 세포가 일하지 않는 세포, 무슨 세포입니까? 죽은 세포예요. 제멋대로 하는 세포, 무슨 세포입니까? 암덩어리예요.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암덩어리, 교회의 질서대로 행치 않고 교회에서 내가 할 본분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찝쩍거리면서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모든 일 하는 것이, 그게 암덩어리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소위 게으른 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서로를 위해서 덕을 끼치며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서로 상대편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랑이지. 그게 부부를 이루고 가족이 이고, 그게 같은 성도의, 같은 한 교회의 식구들이에요. 그걸 바울이 가르치고 본도 보였어요. 7절에도 봅시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그들에게 료를 주고 섬겼습니다. 다른 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은 자기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다는 것을 본받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7절 후반부에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뭡니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한다, 일 안 한다가 덕이 된다, 질서 있게 행동한다, 무질서 있게 행동한다는 거야. 일을 하는 것은 창조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행동은 그 말을 어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9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일을 했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에 소위 철학자들이나 이 가르치는 사람들, 이 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로 하면서 다른 사람이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본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면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이 그 이후의 모든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침이 됐습니다. 지침이 됐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근거로 해서 누구를 도와야 될지 누구를 돕지 말아야 될지의 그 기준점을 삼았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도왔어요. 정말 신체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야지. 그렇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일 안 한다. 그건 안 도왔다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해야만 했어요. 수도원에 가봐요. 수도원에. 수도는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수도원의 생활은 두 가지야. 경건 생활하고 일하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루 중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을 다 각자 감당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이러한 일을 얘기합니다. 모든 일과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성속을, 일하는 면에서 성속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목회자가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고 세상의 모든 직업을 갖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사제와 일반 성도들의 급을 다르게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직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적 윤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천 워크 에틱이라는 게 나와요. 기독교적 윤리. 죽게 하듯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가 일하는 그곳에 도움이 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일한다는 것이 직장에도 있지만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이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사회에 도움이 돼야 돼. 그래서 교회의 사회적 기능이 거기서 나옵니다. 줘야 돼. 사랑, 빛과 소금이 되는 게 꼭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로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세상에다 사랑을 베푸는 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일을 해야 돼. 그들을 위해서 뭔가는 행해야 돼. 행한 것의 결과물을 그들에게 줘야 돼. 이것이 여기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선 교회 안에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예수님 믿는데 필요한 거를 누군가는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채워줘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 노력과 땀과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기능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뭔가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마치 몸에 각 세포들이 몸의 다른 부분을 위해서 일을 하듯이 일하는 거야. 그게 없으면 교회가 기능해요? 안 하지. 근데 꼭 그 중에서 교회는 당연히 사랑하고 나를 돌봐줘야 된다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그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유익을, 그 일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목사도 종종 여기 위험에 빠집니다.
목회자가 있으면 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대접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 당연히 낼 줄 알고 다 그래요. 근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언제나 목사는 돈을 안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내줄 때 감사하죠. 근데 감사가 오래 가면 무뎌져요. 당연하게 생각해.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제가 내요. 거의 대부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지, 게으른 사람에 들어가죠. 섬기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교회 안에서 서로, 교회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이다. 언제나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요.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우기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도움을 받는데 그걸 언제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돼. 그리고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실제로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내가 한 면에서는 도움을 받을 때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일이 없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은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생활을 할 때 누구에겐가 유익함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보십시오. 교회 일한다고 직장 시간 까먹어.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직장에서도. 적어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직장의 상사에게, 그 오너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이에요.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다? 다 받으니까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정부 보조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로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 은퇴는 일을 놓는다는 개념이잖아요. 쉰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은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은퇴할 때 이제는 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새로운 일에서, 새로운 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주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일하는 거예요. 요즘에 참 우스운 말이 있습니다. fire라는 말이 있어요. fire라는 말이 F-I-R-E예요.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financial independence를 찾아서 R-I 가면은 retire early라는 거예요. F-I-R-E. 빨리 재정적으로 얼마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일찍
은퇴해서 마음껏 세계 일주하고 산다. 마음대로 산다. 그 파이어족인데 그 사람들 한번 봤어요. 1년, 2년이면 끝나. 세계 여행도요, 1년에 하면 질려서 못하냐. 그리고 끝없이 정처 없이 흘러다니는 인생, 나중에는 피곤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할 때도 가능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지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물질적으로 짐을 지워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돼. 다는 할 수 없습니다. 다 됐는데 어떡할 거야? 부족한데 어떡할 거야?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물질적으로 짐을 지워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돼. 자식들에게 짐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교회에 짐을 지워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웃에게 짐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 건강으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한가, 그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내 자녀나 내 이웃에게나 교회에 짐을 지지 않는 거야. 관계의 면에서도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면 꼭 관계에 짐을 지어줘. 나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우리 아버지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막 교회 일이 처음에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점점 일을 하다가 아차 싶어서 아버지에게 전화하면 처음부터 혼내는 말부터 시작해. 너 왜 전화 안 했어? 너 왜 전화 안 했어? 아 지금 전화하잖아요. 오래 전화 안 했다. 기다렸다. 그러면 말을 나는 정말 전화 소리 듣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혼내기로 시작해. 혼내기. 너 왜 전화 안 했어? 그 다음부터 전화하기 싫어요. 근데 또 혼날까 봐 할 수 없이 해. 자식들에게 짐을 지어지지 말고 그냥 전화하면 감사한 거야. 찾아오면 더 감사하고 돈 주면 더 감사하고. 그렇지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땐 감사함으로 받아요. 어찌하든지 내가 내 손으로 움직여서 일을 해서 도움이 꼭 직장을 가더라도 돈 벌으라는 의미 아니에요. 남에게 도움되는 삶을 살라는 거야. 도움되는 삶. 우리 인생길이 수없이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간에 각각의 다 다양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상전의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서로 일을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을 바울도 또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부터 봅시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를 대할 때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그러면 8절에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라. 지금 종에게 자유인이 되라는 얘기 안 해요. 종이나 자유인이라. 종이 상전을 대할 때, 자유인이 종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는 게 서로. 그러면 주께로 그대로 받을 테니까.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섬기겠죠. 주님을 섬기겠죠. 섬겨라는 거야. 상대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주께 하듯 섬기라. 그럴지라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소위 게으른 자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게으른 자들이 자기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해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11절. 본문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짐이 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 자기 책임은 안 하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참견해.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것이 뭐다, 잘못됐다, 문제다. 자꾸 다른 사람들 일하는데 일을 못하게 만들고 일하는데 에너지를 꺾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바울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있고 그걸 당하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잘 봅시다.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그 다음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네 일은 네가 감당하라 이거야.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지 말고 네 일은 네가 감당하라는 거야. 그리고 입은 닥쳐라. 조용히 일하여. 입은 이 말 저 말 교회에서 말을 해서 그거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몸이 마치 전체가 다 피가 잘 흐르고 기운이 잘 흐르듯이 건강해지는 거야. 그것이 교회의 샬롬, 교회의 질서가 잡히는 거야. 질서 밖으로 나가면 암덩어리라니까. 원래 기능되어야 할 대로 기능하면 교회 몸 전체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서 건강한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중에 게으른 자는 이 질서대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가고 내가 옳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 이렇게 분쟁이 있다. 내가 옳고 이 사람 틀려. 이 사람 조언하면 당신도 틀려. 자기 반대되는 말 하는 사람 전부 다 틀려. 그런 사람들 입을 닫고 짐 지우지 말고 내 짐은 내가 알아서 일해라.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뭐라 합니까? 13절 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 계속해서 돌봐야 되고 정서적으로 막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낙심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까지 돕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기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목회 초기부터 제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씀이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입은 닫고 네 일 네가 잘하게, 다른 사람에게 짐 지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계속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 그럼 지나가.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사람 괴롭히고 목회자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똥을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는 가까이를 안 해요. 가까이를 안 해.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가까이를 안 해. 사람들이 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지를 몰라요. 가까이를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야. 여러분, 이 도시에서는 못 보지만 산에 가면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산에 가다가 중간에 아무 데나 싸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냄새 나잖아. 근데 한 2-3 시간만 있으면요,
꼬들꼬들하게 겉이 말라서 완전히 막이 씌워져요. 냄새가 안 나, 더 이상. 근데 중간에 가다가 한번 밟으면 어떻게 돼? 온갖 더러운 거 냄새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야, 똥이다 똥. 절대로 건들지 마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본인은.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그 바로메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게 안 모여. 자꾸 나를 슬슬 피하는 것 같아. 아, 그러면 나는 뭐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거기 14절 봐요. 누가 이 편지 우리의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요. 6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몰라라 하고 피하지 말고.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권징까지 가는 거예요. 권징.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 점점 두세 사람 증점해서 얘기하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안 되면 외인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징의 오늘날을 많이 사라져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아직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발을 못 붙였어요. 권징이 살아있을 때는. 지금 권징을 하면 오히려 성도들이 안 좋아해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있는 교회. 그래서 외부에도 하나님의 샬롬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제대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우리끼리는 천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돼.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편의 짐을 내가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짐은 내가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셌으면 교회 안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삶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